여러분 좌우옆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요. 네. 시간이 누가 꽉 잡아놓고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시간들은 좀 같이 오래 머물고, 그리고 좀 안 좋은 것들은 기억 속에 빨리 사라지고 그래서 좋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시간은 정해진 대로 착착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달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주를 지켰는데, 오늘은 교사주일, 5월 21일이 부부데이인데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일단은 명칭을 부부주일 해서 부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교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원했던, 누가 임명하든 임명하지 않든 교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르쳐서 교사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등불이 이런 책상 서랍 속에 숨겨 있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사입니다. 무섭죠, 한편은요.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도,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바로 우리를 보고 모델을 삼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이 교사이다 라고 할 때 책임감이 가면서, 그때부터 벌써 이제 걸음걸이가, 앉아있는 자세가, 예배한 자세가,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할 때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사이구나, 또 영적인 교사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제 교육자들하고는 끝까지 다 읽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교회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인데, 예수님 앞인데, 교회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식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나,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전문의 의사 앞에 선 환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진지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참 진짜 1인 매덕을 감당할 정도로 교회 목회는 물론이고, 또 성경, 또 특별히 사역을, 집필 사역, 그리고 글 쓰는 거, 책을 수십 권 쓰고 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는 우리 목사님의 감사님이신데, 참 몸이 10개를 부족할 정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상한 현상이 와서 여기저기 다 찾아도 안 되는데, 누군가가 당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가서 내가 이런 현상으로 이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뇨이 590, 600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부독불, 월요일부터 서울대 문진표가 나와서 다 검진받기로 했는데, 그게 더 급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주일은 부독불 부목사님 인도하고 이제 병원밥을 먹으면서 병원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사람 앞에 설 때하고, 내가 어떤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의사 앞에 설 때 의사가 나를 어떻게 진단해주고 또 어떤 결과를 얘기할까 했을 때 우리 마음은 사뭇 다릅니다. 잘못하면은 왜 이제 왔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하실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할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존경하는 어떤 분이 오늘 나를 찾아온다고 했을 때, 내가 그분 앞에 간다 했을 때, 우리는 포지션도 몸도 그렇지만은 내 마음조차도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쫙 모아집니다. 우리 장로님들, 원로자님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 이런 게 인권이라고 하는 명칭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권, 학생들의 인권 하다 보니까 교사의 관계 속에서 존중 관계가 아니고 나는 나지, 부모 자녀 관계도
인권이라고 하는 걸 앞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인권이 좋은 건데 이걸 통해서 독자, 개인, 내가 소중하고 나한테 뭐라 하면은 뭐 고소 고발도 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좀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성경은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면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일날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다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소중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언제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교회 몸이요 머리로서 항상 계시지만은 오늘 주일 11시 이 예배 속에 우리 교회를 나를 찾아오신다. 내가 경외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하는 우리 예수님, 내 생명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난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그게 진짜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몸이 되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가정 방문한다 하면은 두려움보다도 설레였습니다. 왜? 첫 번째 이제 우리 가정에 담임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 얘기하면은 청소를 하고요 준비하고요 기억 속에 그게 아주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왜 오실까가 아니고 야 담임선생님 오신대. 옛날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대신방을 맞이하면은 벌써 어른들 준비하는 거 막 청소하고 가구를 정리해 놓고 아 대신방은 목사님이 또 교우들과 신방할 때는 그런 거구나. 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가정이나 선생님이 그 가정 이렇게 방문할 때 또한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할 때 평상시에 흐트렀던 것들을 아니지. 그분이 오시는데 어디 앉으실까? 어떤 방석을 깔아드릴까? 아니면 마당 청소를 아니면 마루를 방을 어떻게 할까? 다 코디하듯이 그게 바로 모습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다. 항상 계시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지만은 오늘 주님이 오 목사 내가 너를 만나야 되어서 라고 찾아온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 마음이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요 경외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이 경외한다고 한 거 참 아름다운 용어입니다. 이 경외한다고 한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딱 우리에게 떠오르고 경외한 자가 있으면 그분 앞에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거룩성이 회복됩니다. 거룩한 마음, 거룩한 몸이 회복됩니다. 오늘 계시록 2장에 이 전체가 여러분 이게 나오는데 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고 또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주님이 불쑥 나타나신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타나실 때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교회의 상태를 볼 수가 있고 바로 그것만 봐도 아, 그 교회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때는 주님이 검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자르려고 하는구나, 뭔가를 치료하려고 하는구나.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8절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그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버가모 교회 12절이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면서 그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 모습은요, 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무서움과 공포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세 참으로 거룩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완전치는 못했지만은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옷이 틀렸네, 더러운 뭐가 붙었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자주 회개했고 자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은 인간이니까 타락하고 죄를 짓고 마음이 또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거룩성을 회복하고, 완전히 우리가 완전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쓸 때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아주 수준이 약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가 성숙해지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성도들의 거룩성을 거기서 강조합니다. 성경의 어떤 성경보다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거기서 이 거룩성을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놓고 가는 교회가 걱정이 되셨는지, 제자들이 걱정이 됐는지, 백성들이 걱정이 됐는지 하나님 앞에 특별 도구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때 가장 강조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을 무려 40번이나 부르시면서 아버지여, 이 제자들을 두고 가는 교회를,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요, 16, 17, 18절 가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교회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그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백성들을, 이 교회를, 놓고 하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면은 이리와 양떼들이 기다렸던 듯이 교회를, 제자들을, 이 백성들을 공격할 건데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의 위협이 와도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아브라함, 다윗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을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 12명이 나옵니다. 12명.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한 게 있고,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 표현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40주야 동안 기도합니다. 출애기 19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을 맞으려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갈 때 정상에 모세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산 기슭의 중턱의 산 아래에 백성들을, 이렇게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백성들을 저 밑에 있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은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의 그 막 현상들이 소리 들을 때 백성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 밑에 있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경외함이 어느 날 상실되니까, 야, 이 모세도 안 내려오고 이거 우리 심심하다, 이거 안 되겠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분께 한번 경배 좀 하자, 그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뵙지 못한다 느낄 때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서 19장 22절에서 나 여호와가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성결과 이런 거룩성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기 25장에 40장에는 성막인데요, 성막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지성소의 신앙과 법궤 앞에서, 시은좌, 지성소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장소, 제사장들이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죠. 잠깐 또 얘기하겠지만은요, 열왕기상 18장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오바댜가 나옵니다. 이 오바댜가 누구냐면은, 이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이세벨 그 왕궁에 여러분 오바댜가 거기 오늘날 말하면은 큰 직무를 감당하는 오바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바알신을 의지하고 엘리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멸하려고 하는 꿈을 꿀 때 그 안에 오바댜는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7절 보니까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오바댜가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아합의 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알아보고 엎드려 뭐라고 말했냐면 내 주여 표현합니다. 오바댜가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엘리야가 뭐라 했냐면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내가 숨어있지 않다. 그러면 이 오바댜가 누군가를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 이걸 보니까 오바댜가 아합궁의 왕궁의 모든 걸 감당하는 내무장관 정도, 비서실장 정도였을까요? 그때 아합이 오바댜를 부르면서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엎드리면서 경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세워줬구나. 부모님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요. 어린이날 부모님이 선물을 비싼 거 안 비싼 거 아기 때 그러지 조금 성숙하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자체가, 우리가 여러분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그 19번 그 조선일보에서 뭐 조선TV인가요? 뭔 TV인가요? 여기에서 그 트로트 남자들이 하는 거에 3시간 반씩 방해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북두르는 그 미스터 트롯인가요? 그 세븐 7명, 그 캡틴 7명들 이를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노래도 잘하지만은 다 아픔이 있습니다. 정동원도 마찬가지고, 정동원도 마찬가지고요. 임영웅도 마찬가지고, 이찬원 다 마찬가지고요. 다 아픔이 있는 거야.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또 수십 년 동안 무명으로서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뜨니까 얼마나 노래 속에 눈물을 많이들 흘리는지. 무슨 노래만 하면 거기서 우는 거예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형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 이런 자녀들이 이렇게 볼 때에 엄마, 아버지가 약하고 병들고 내게 많은 용돈을 못해도 어느 날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오면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구나. 이들이 학교 가면 지금 선생님들에 대해서 요즘 김영란법 해갖고 선물도 못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요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는 담임 목사님을, 교사들을, 위에 어른들, 장로님들을 아이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권위자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들을 존중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다시 이런 십계명을 19장 입증 받았잖아요. 신명기 5장 23절에 각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요.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에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락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주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십계명을 다시 받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그 순간에 모세 얼굴에 출애굽기 34장 29절 보니까 광채가 났다. 그러나 모세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이 경험을 한 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구나. 모세에게 깨진 돌판 대신에 다시 돌판을 주었구나.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누구에도 말씀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말씀을 주면 모세가 말을 대언할 때 그들은 하나님 말같이 들었다 이거죠.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교회에서 주의 종들 섬겨라, 아니면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 관계 좋으라,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 관계가 깨지면은 싫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선생님 얘기를 했잖아요. 유치원 선생님 얘기를 했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이 미술을 못 그리는 거예요. 미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이 소혜정 선생님 왜 그래 했더니 묻지 말라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 미선생님이 머리를 꿀밤을 주면서 이것도 그림이냐, 그 한마디가 유치원 선생님 되는 거 아니고 그림이 싫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싫어지니까 선생님이 그 과목이 싫어지면서 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 교사주일을 맞이하며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저와 우리 교사들이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얼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운 권위자구나. 자녀들 앞에 부모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단독자로 만남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여러분 200독, 300독씩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던지 기도하던지 남들이 모르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런 경험이 우리 교사들이나 먼저 이런 그 부모님들이나 있을 때에 자녀들이 아버지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엄마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그냥 세상의 사업으로 모든 걸로 다 우리가 찌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지금요. 그런 것들이 여호와의 광채 앞에 싹 가시면서 아버지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어려도 괜찮아요, 용돈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런 그 어떤 아름다운 그 반응은 또 어디 보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곱은 야곱 나루터 사건이 야곱의 전과 야곱 이후를 바꿔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브니엘이라는 그 용어를 거기가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그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우리 할렐루야 합시다. 한번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영안으로 보여야 돼요. 이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했을 때 구약시대는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겠는데, 거룩성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 만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몸도 불구가 되죠. 그리고요 자기 아내, 자기 딸들, 자기가 모든 양들이 다 이제는 자기에게는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을 이제 증거를 막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러면서 창세기 34장 10절에서 이제 보여지는 게 뭐냐면 형님이 생각나는 거야. 20년 전에 우리 형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장자권 설교하면 했잖아요, 우리 형님이. 그래서
장자권이 엄청난 물질의 이 복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형님에게 다 주겠다. 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형으로 준 우리 에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400명의 에서의 부하들이 야곱을 호해해 준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 용서하소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참 이 성경의 관계는요, 이웃과 잘하고 다른 거 잘하지만은 가장 가까운 이 형제, 이 상봉, 형제 화해, 형제, 이게 축복의 통로를 깨진 걸 떼어주고 막힌 걸 뚫어주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막 새벽별 보고 막 밤별 보고 집에 들어가는데 어째 저가 저럴까 했을 때 몇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걸 점검해 보면 가정주간에 거기 나와요. 부모 자녀 관계, 또 주의종과 성도 관계, 교사와 학생들 관계, 또 이렇게 형제들 관계, 이과 관계, 이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 세워진 관계가 깨졌든지 새 나가든지 막혔든지 그게 있어요. 다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가 여러분 떼울 수가 다 있죠, 여러분들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물어보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변하니까요, 형님도 나를 기뻐하죠. 그걸 믿음을 가져버린 거예요. 실제 그렇게 현상이 여러분 나타났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된다. 그래 부모님 효도가 또 선생님들 존중해주는, 영적으로 교회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교회 학교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엄마는 저에게 밥을 먹여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저를 인간되게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은 저의 영혼을 터치해주고 영혼의 양식을 삼아주고, 이런 간증을요 학생들이요 외길로 갔다가요 많이 해요. 교회 학교 선생님 때문에 돌아왔다고. 다른 일은 다 거부했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은 안아준 거예요. 또 한 가지 변화산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 때 얼마나 좋았으면, 황홀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여기 떠나지 마세요, 여기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한 번쯤 우리 교우들이 지금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이야 이게 예수님의 임재구나. 그래서 옛날 잃었던 막,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그 주님은 이런 거룩성을 가지고 이 말씀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이 이단들과 교회를 지키려고 수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그냥 전투적인 그런 모습, 다 인상을 쓰고, 교회가 좀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거룩성을 회복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파트 그 경비 아저씨 극단적인 삶을 포기했던 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 주차 문제 시비 걸려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뉴스의 근거로 보면은 무시했잖아요. 멸시했잖아요. 아주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고만두라 하는 게 나는 우리 딸 때문에 안 됩니다. 아직 딸 돈을 대줘야 됩니다. 그 딸이 편지를 써갖고 얼마나 만사 올렸습니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배에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존중하겠습니까? 무시한 겁니다. 이런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를 어떻게 하냐, 고려장군에게 되는 거예요. 방 한쪽에 놓고요 늙은이라고 망령됐다고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그 아파트의 경비를, 아버지 같은 연배, 우리 어른 같은 연배, 우리가 여러분요 잘 해드리는 못할 망정. 경비 아저씨가 주차하는 건 권한도 아니래.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 더 우리 또 중요한 얘기를, 또 반복적인 얘기니까 그림 하나 보여주면서, 록펠러 여러분 잘 알죠? 미국의 석유왕. 그분이 기침을 하면은 대한민국 다른 데는 감기 걸려서 입원해가지고 막 그냥 사경을 헤맬 정도로 세계 석유 강철왕. 그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저기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11조는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애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나 교회의 모든 사역에는 항상 순종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말라. 이게 아주 십계명 속에 넣어놓고 어릴 때부터 하다 보면 애들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아이들이 회사 가서 막 어른들 뭐 하고 안 하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기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훈련받았냐. 어떻게 인사성이 밝고, 어떻게 이렇게 5분 일찍 와서 좀 늦게 가며 다 책상 정리해주고 그러냐. 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영적 교사들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줘야 하고 또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게 해줘야 될 의무가 또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교사들 때는 이 부모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양육해야 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들 기도회를 하면서 고위험도군에 있는 연세 드신 분이나 또 37.5도 이상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침이나 아픔이나 우리는 뭐 이태원 갔다 왔다 그런 넣지 않잖아요. 거기 안 가니까 여러분요. 그 동성애 그 게이들의 그런 클럽 우리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시라고 해야 되지만은 본인들이 아직 그렇다면은 그 집에서 예배드리러 하라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남편이 못 가게 해서 못 갑니다. 아니면 누가 못 가게 해서. 그래서 속으로 저분이 남편이 못 가게 한다고 항상 했던 분인가? 그것만 접목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요. 위험하면 오지 말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식당 가면은 놀랄 정도요. 우리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합니다만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식당 가면은 식당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식당에 마스크 쓸 필요는 없지만은 내 옆 사람 뭐 그냥 20cm, 30cm 안 되는 간격으로 이게 앉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누구 핑계 대면 절대 안 돼요. 남편이 못 가게, 부모님이 뭐 아닙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제가 이런 게.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거 끝날 때까지는 교회 못 갈 것 같아 했을 때 얘가 안 끝날 것 같은데 이거 계속 가요. 1년, 2년 계속 갈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교사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 영성을 회복해야만이 우리의 말이 권위 있게 들려줘서 그렇군요. 하나님을 경외한 이런 자들은 그 다음에 나가 성도의 관계나 일반 사회 관계는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여러분 없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2절, 6절 보면 칭찬하는 내용, 책망한 내용, 권면한 내용. 오늘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1절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 막 두려고 떨림으로 그런 자세가 되면은 그때 주님이 주시는 칭찬에 대해서 아이고 주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책망에 대해서 주님 고칠게요, 예수님 고칠게요, 다 한 번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주님께서 권면으로 주신 그 말씀 같은 말씀을 제가 잘 지켜도 더 잘하겠습니다. 이게 2절과 3절과 4절과 6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2절, 3절은 구분 꼭 한다면은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 야, 네가 수고했다. 인내, 내가 다 알아. 악한 자들 이단 용납하지 않은 거 참 내가 다 알아. 이런 시험 속에서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건 내가 다 알아. 근데 책망 좀 내 해야 되겠어. 그거 하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단이 온다, 악한 사람이 왔다. 온 교들이 거기 하다가 우리끼리의 웃음이 일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처음 사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지만 본질은 사랑인데 본질을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서 6절에서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했을 때 이 니골라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처음 7사람을 뽑을 때 뽑힌 사람 중 하나가 니골라요. 그때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니골라가 이제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교회에 해당을 하는 여러분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뺏길 게 많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는 그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워한 죄를 미워하듯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잘하였다. 더욱 잘하거라 라고 하는 마치 권면의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네 교회마다 아니 7교회마다 꼭 말씀을 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줬어요. 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이 귀를 얘기하는 걸 넘어서 영적인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주면은 그분은 그걸로 칭찬할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책망 받을 일은 두 번째 책망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안 나오는 거예요. 권면에 대해서는 권면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미워할 건 더 죄를 미워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쫙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30년, 40년, 50년 동안 이 말씀에 은혜가 임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교 예배든지 성경 읽든 내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마다 한 번씩만 고쳤다면 성자가 됐을 것이고 성결한 자가 되면요 거기에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자녀가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물질에 복이 안 올 수가 있을까요? 이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중요한 건 존중의 문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난해도요 병들어도요 우리 권위를 존중해 주면서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경로당에 연세 드신 분이 가셔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자녀가 서울대를 나오고 아니면 뭐 학박사를 받고 아니면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고 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밑에 전혀 그게 10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많은 사람이 어른으로 모시며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원리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돈의 힘이 아니잖아요. 이제 연세가 되시면은 내가 돈 있는데 아직 힘 있는데 그건 젊을 때잖아요. 연세가 되시면은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과 존중받는 그런 일로 인해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럴 때 그 부모에게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책임과 우리 교사의 책임과 이런 자녀의 책임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성령이 귀가 있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실제 생활 가면은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다음에 듣는 게 아니고 한 번 들으면 고정되는 거구나. 한 번 들으면 수술에 칼을 대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구나. 한 번 책망 받을 일은 두 번째 책망 받아서 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말 나오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한 번 칭찬 받을 일은 야 전에는 칭찬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 칭찬 받는 일은 계속 칭찬 받는 대상으로 있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이런 자세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 가운데 오늘부터 연세가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한 번 성령님께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메시지 줄 때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 내 속에 들려오면은 칭찬과 책망과 이 권면이 그에 딱 박혀가지고 온전한 사람 되는 거구나. 거룩성을 회복해 되는 거구나. 그랬더니 가정의 환경들, 직장의 환경들 이런 관계를 보니까 코로나 상황처럼 숨 막히는 겁니다. 배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어가지고 아주 여기저기 휘짓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휘짓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천지만 이런 이태원 쪽에 그런 이 연관된 사람들로 막 들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바이러스, 이 균이 말이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위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뭔가 희망과 이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교사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책임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또 우리가 때로는 학생으로서 때로는 성도로서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 어떻게 대할 건가 이런 답을 다 이제 얻으셔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런 기적을 창출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간증의 내용들이 많고 간증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는 말씀의 조종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여러분 마음에 어떤 고장난 부분들을 위해서 치료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가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